요한계시록 5장 어저께 5절까지 공부했고 오늘 6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보좌와, 여기 보좌와 그런 건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말한 거고, 보좌와 내 생물과 한 건 계시록 4장 6절로 8절을 말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그렇게 나왔죠?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는 어린 양이 섰는데, 자, 그럼 이게 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이에 섰다는 이런 말, 이것은 히브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근거해서 이걸 중보자라고 합니다. 누구요? 자,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섰는데라는 말은 그 답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답을 찾으니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도 사이에라는 말 썼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기는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이 사이에. 그러므로 오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의 사이에 섰는 어린 양 예수는 누구? 중보자가 되신다. 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다? 그게 큰 불법인 걸 우리 시대 사람들이 주의 종들까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이나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게 중보자시다 이렇게.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중보자 되시는 누구를 거쳐가야 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 믿음, 이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뿐 아니고 속죄자도 되시고 대언자도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누가 되시고 속죄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중보자셔요. 중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내가 중보 기도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중보 기도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누가 되는 거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신 어린 양 예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중보자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어린 양이 섰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자, 중보자 예수님은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어디서도 했냐면, 자, 앞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멘.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또 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 다음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럽니다. 그러죠? 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다? 7 영이다. 7 영이다. 자, 그럼 보세요. 7 뿔,
일곱 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 뿔은 승리와 보호를 뜻했는데, 자, 옛날에 제단에는 제단 뿔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그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잡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 뿔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보호의 역사입니다. 자, 일곱 눈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또 4장 8절, 여기서 일곱 눈, 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 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곱 눈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살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리고 그 뒤에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그럼 이 일곱 영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조금씩 했는데, 오늘 그 전반적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령은 한 분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한 분이시에요. 그러나 이 세 분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성령도 한 분이셔요. 자, 성령. 자, 성령은, 자, 첫째는 은혜 시대 주시는 성령. 자, 은혜 시대 주시는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성취됐어요. 자,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신 분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다. 아멘. 자,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그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아멘. 자,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뭘 주셨나? 은사를 주셨어요.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몇 절까지? 자, 11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각종 은사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뭘 줘요? 권능을 주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주로 믿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게 뭐냐? 그게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성령이 이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 시대 주신
주시는이 아니라 주신입니다.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 아멘. 이걸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이는 뭘 말하느냐면 환난 시대 주실 성령이에요. 환난 시대 주실 성령. 자,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고 환난 시대 주실 성령은 뭐라고? 7 영이라고 했어요. 7 영. 이는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자, 7 영이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계시록에서 4곳에서 7 영, 7 영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자, 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아멘. 자, 여기서는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대상을 은혜 시대에는 만민, 환난 시대에는 남종과 여종. 이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합니다. 온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입은 7 영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때 오순절 때 내린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성령의 역사가 내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언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한 게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남종과 여종은 누구를 말한 것이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아멘.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특별한 소유된 종.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불특정 다수인.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에 주실 7 영의 역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 이사야는 지명하신 종, 요엘은 남종, 여종. 차이가 나죠? 여기는 만민, 불특정 다수인.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14만 4천.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 하나님의 인 맞을 종 14만 4천이 받게 될 성령. 그 성령이 뭐다?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곱 영을 온 땅에 다시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는 될 일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 또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게 할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을 알렸어요? 초림의 주를 알렸다면,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알렸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알릴 사명이 있는 종에게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신 분 아멘 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확신해요. 각종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와 허물과 부족이 많아요. 그렇죠?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의 재림, 그 사람들 중에서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는 종 14만 4천에게는 일곱 영의 역사를 부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놓고 3절에 이런 말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 일곱 영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완전해진다는 게 뭐냐? 신같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예수가 절대적으로 믿어졌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러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일곱 영이라고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로 감동 감화 받으실지어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서 반모섬에서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7영의 완전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감동, 감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다 통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은혜가 오늘 밤 이 말씀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럼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가 예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7영의 역사가 또 한 번 내렸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다. 은혜 시대 주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았고 이제 환난 시대 주실 성령은 이러하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그 자체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데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환난 시대 주실 성령 또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인마질 종 14만 4천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영에 대한 말씀은 요쯤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자,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지금 취하십니다. 무엇 하시려고 취해요? 에? 그 인봉을 떼시려고 취하십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함한 책은 이미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두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그럴 일도 없지만 이 봉함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돼야 돼? 마지막 때가 돼야 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이런 말씀.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그때가 어느 때? 마지막 때. 가까우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임봉해놨는데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봉해야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지금 7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책을? 봉함한 책을 취하신다. 자, 우리는 계시록 5장 5절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한 책을 보았습니다. 아멘.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절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지금 그걸 떼시려고 5장 7절에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하신다. 그 인봉을 개봉하십니다. 자, 인봉을 개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6장 2절부터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4대 병마의 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4대 병마의 등장. 이 4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등장은 뭘 알려주느냐면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인 거예요. 왜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2절까지 이 책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시록 22장 10절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면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6장 1절부터 인봉을 하나하나 개봉해 가니까 4대 병마가 등장하면서 무슨 징조를?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작은 책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책? 작은 책을 취해야 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우리는 작은 책을 취하고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되면서
이 봉함한 책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공개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무슨 비밀이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작은 책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봉을 개봉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말세의 징조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는 종을 가리켜서 그런 사명이 있다 하여 그 종을 뭐라고? 사명자라고 지칭한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5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을 취하셨다. 그리고 6장 1절에 인봉을 개봉한다. 이 말씀이 그럼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제가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많은 종들이 전하고 있어요. 자,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말씀이 공개되는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여기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꿀같이 먹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꿀같이 먹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걸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같이 꿀같이 먹어야 돼. 꿀같이 먹어야 돼.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감추었던 만나로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걸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배와 창자에 이게 채워진다 이랬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아멘. 자, 그럼 채워지기 시작하면 자꾸 차서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찼어. 그럼 말씀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막힘없이.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무엇하는 때예요? 채우는 때예요. 먹어서 채워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임봉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감추어 놓았던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감추었던 만나로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배와 창자에다가 채워야 됩니다. 채워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미래, 이런 역사를 함께 받읍시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